우리는 마가복음, 복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19번째 시간,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변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보셨던 장소 중에 가장 좋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찾아간 그곳이 너무나 좋아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좋았던 곳이 있으신지요?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으신지요? 신혼여행이나 첫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런 순간처럼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장소와 시간들이 우리 삶을 지나오면서 다 한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9장에서 베드로는 바로 이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이 순간과 이 사건이 좋아서 영원히 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겠다고 결정한 후에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엄청난 기적들을 3년간 예수님 곁에서 직접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이전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사건이었던지 정신이 반쯤 나가서 헛소리까지 하게 됩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길래 이만큼 좋아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을까요? 오늘 이 베드로가 경험한 이 놀라운 사건은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엿새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일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터 6일이 지났을까요? 바로 앞장인 8장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주 전에 본 말씀 기억하시죠? 화려한 도시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손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비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라고 막아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왕, 그 왕이 되어야지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사탄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일들은 모두 다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6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이라고 했으니 산책하듯이 올라갈 수 있는 뒷동산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2절을 보면서 2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째 질문은 왜 12명을 다 데려가지 않으시고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은 높은 산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도 차별하시고 편애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셨을까요? 여러 명 자녀를 키우신 어머님들은 아마 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어떠한 모임에 가실 때 자녀 중에 한 명만 데리고 가야 한다면 주로 누구를 데리고 가십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주로 막내 아이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왜 막내 아이를 데리고 가실까요? 가장 걱정되는 아이니까 막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혼자서 잘 노는 큰 아이들은 그냥 집에서 놀게 놔두고
혼자 놔둬서는 안 되는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경 써야 되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놔두고 이 3명을 데리고 가신 이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3명의 제자는 특별 관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수제자라고 알고 있지만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항상 사고치는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늘 사고를 쳤죠. 그런데 이 3명은 단지 문제의 인물이어서 특별하게 관리하신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가 되어 있었고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까지 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할 제자들이었기에 주님은 누구보다 더 깊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실 때 이 3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따라가고 싶으신지요?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주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대답하는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고 그 즉시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야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가 될 것이고 특별히 주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마다 데리고 다니시는 귀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무엇을 하러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거의 대부분 기도하시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자주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기록을 볼 때마다 조금 의아하고 궁금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셨을까?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셔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시며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도대체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실 일이 그렇게 있으셨겠습니까? 적은 음식으로도 수천 명을 먹이실 능력도 있으시고 어떤 환자도 다 고치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자주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 기도를 하셔야 했고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셔야 했으며 또 산에까지 가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셔야 했을까요? 아쉽게도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다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내용만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셔서 그 누구보다 기도 안 해도 될 분이 그 누구보다 자주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 모습에서 우리는 참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이렇게 수시로 자주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충분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시간 낭비인 것처럼 생각되고 기쁨의 시간이기보다는 형식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간을 내셔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습관이 될 만큼 기도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늘 똑같은 생각을 하며 사셨던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늘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는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따로 꼭 기도하는 시간을 내셔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셔서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내 속마음을 그냥 말씀하면 됩니다.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에게 기도는 새끼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잡다한 일들이, 엉뚱한 일들이,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아셨던 예수님은 그 많은 유혹과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아픈 거 낫게 해주십시오. 좋은 집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사업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잘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어떠한 기도를 드린다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지하게 매 시간, 하루에 시간을 내서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모가 되고 있습니까? 또한 나의 기도의 내용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수십 년, 평생 예수를 믿어도 늘 33살밖에 살지 않은 예수님에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평생 머리 둘 곳 없는 주님 앞에 좋은 집, 좋은 차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들만 드려지고 있다면 과연 자녀들이 그런 기도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뜻에 잘 따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고,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 옆에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있는 자녀들이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9장 2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겉모습이 변화되어서 옷이 하얗게 되어서 빛이 났습니다. 기도하실 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것입니다. 다른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 2절 뒷부분과 3절도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형되었다는 것은 단지 외모가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바꾸듯이 겉모습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쓰는 단어가 이 변형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안에서부터 그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변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특징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 변형은 이 3절 말씀에 변형되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변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형을 마태복음은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특히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광채가 났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하얗게 옷이 변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육체가 변화되고 새 하얀 옷을 입는 것을 성도가 천국에서 입는 옷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변형된 몸은, 또 그 하얗게 된 옷은 천국에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그렇게 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냥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욕구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뜻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만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말하거든. 갑자기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죄로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전해받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 옆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어떠한 대화를 하였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bring to fulfillmen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엘리야, 모세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로서의 죽음을 통해 이루실 그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셨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하셨고, 기도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천국에 있었던 이들과 함께 확인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3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 제자는 매우 특별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앞으로 초대교회를 이루어야 할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누구와는 다른 특별한 확실한 경험이, 어떠한 경험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라는 확실한 경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본래의 모습과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의 대화를 보여주셨고, 이 3명의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자 베드로는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이 자리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신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태양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해서 새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말로만 들어오던 그 구약의 역사적인 인물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좋았던지 아예 그곳에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그곳에 모시고 그 영광스럽고 황홀하고 놀라운 시간이 계속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높은 산에다가 초막만 지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자기는 어디서 머물 것인지 생각도 못하고는 3개의 초막만 짓고 그 자리에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정확한 상태를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다. 베드로는 이 장소와 이 사건이 너무나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는 두려움 속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이 자리가 그냥 너무 좋아서 그곳에 초막 짓고 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두려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 무서워서 떨었던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자리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에 두려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경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변형된 것을 보고 그 놀라운 변화를 보고 나서
그 자리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있고 싶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등판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 구름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이 제자들 앞에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변화와 엘리야, 모세의 등장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나타나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하시고 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잘 안 들으니까 하셨겠지. 그도 그럴 것이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들 속마음은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과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순종이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만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했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속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 신령한 사건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따르라는 소리를 듣고 둘러봤더니 오직 이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들 앞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고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만 홀로 남아 계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제자들이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자의 삶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나 말씀에 따르는 삶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추구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곤 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믿음, 좀처럼 성장하지 않는 신앙,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사람만 보고, 교회 와서 세상의 소리만 듣고, 모여서 사람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만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의 소리만 듣게 될 것이고 거기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내 자랑이 드러나고 내 자신이 드러나고 신앙의 행위들만 드러나고 있다면 그거는 참된 믿음의 삶도 아닐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가 따르는 제자의 삶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한 단어로 정의하면 변화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하는데 여전히 나만 남아있다면 그러한 믿음은 아무런 힘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참 시끄럽습니다. 언제 왜 이렇게 시끄러워집니까?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드러날 때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믿음 생활을 통해 나를 드러내려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기에 그것이 충돌하여서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고 결국 모두가 다 힘을 잃고 사람만 남는 그런 조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바라는 것만 추구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나를 우선시하고 있기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일 뿐이지 결코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따르는 신앙일 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헛된 시간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를 살리신 구원자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